우리는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업이 잘 되고 또 자녀가 형통하고 또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요. 또 마음이 평안한 삶을 누구나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 방식과는 조금 다른 말씀을 전하죠.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통 우리는 시험이 없으면 복이라고 생각하죠. 문제가 없고 또 갈등이 없고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것이 복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시험이 없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견디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고난을 그렇다고 가볍게 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프지 않은 척 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눈물 흘리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인생에는 설명할 수 없는 시련이 있고 또 이유를 다 알 수 없는 아픔이 있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할수록 더 깊은 시험을 만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참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사람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 또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시험은 우리 믿음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시험이 온다는 것을 지금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시험이 없는 게 아니고 오히려 믿음으로 살고자 할수록 시험은 더 선명하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모두 다 시험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또 요셉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왔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시험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연단의 과정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이 시험을 참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시험 때문에 고생한 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는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험으로 검증된 자, 시험으로 입증된 자, 입증된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검증하고 입증하는 것이 바로 시험의 무대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평안할 때는요, 다 비슷해 보입니다. 아무런 걱정 없고 평안할 때는 누구나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다 믿음 좋아 보이고 다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시험이 오면 비로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를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은요, 때로는 잔인하지만 정직합니다. 시험은 우리의 가면을 벗겨줍니다. 기도가 응답될 때만 찬양하는 신앙인지 응답이 늦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신앙인지 드러내줘요. 그러므로 시험은 단지 나를 괴롭게 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 중심이 어디 있냐,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계속 물으시는 그런 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겁니다. 내 믿음의 실체를 보게 하는 것 시험이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내 믿음의 실체를 보게 하는 것
그것이 시험이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 시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또 보십니다. 오늘 본문 시험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시험을 참는 자가 그리고 견디어낸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험의 존재보다 그 시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그걸 잘 참아내느냐, 견디어내느냐라고 하는 그 태도를 지금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냥 이를 악물고 견디는 것입니까? 감정을 억누르고 그냥 무조건 버티는 걸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참는다는 것은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참음은 그 시험 가운데서도 자, 저를 또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는 것이다. 네. 네. 막 그냥 참아내면서 그냥 온갖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렇게 씩씩거리면서 참아내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다는 것은 그 시험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가고 또 응답이 더딘 것 같아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답답하고 속상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는 것, 억울해도 죄로 반응하지 않으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참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완벽해서 복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아서 칭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흔들리면서도 주님 쪽으로 다시 방향을 잡는 사람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다 연약하잖아요. 왜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조금 흔들릴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그런 순간에도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의 방향을 놓지 않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시험을 또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시험이 오면요 마음이 막 흔들리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또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얼마든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참는 믿음은 그 모든 흔들림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나무를 보십시오. 잎이 다 떨어진 것 같잖아요. 마치 죽은 것 같잖아요. 가지도 앙상해 보이잖아요. 이건 다 죽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봄이 되면 또 다시 꽃이 피고 또 나중에 가을에 가면 열매를 맺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는 뿌리가 계속 살아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성도의 참음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힘이 없어 보이고 눈물만 있는 것 같고 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그 신앙의 뿌리를, 그 신뢰를 바탕으로 말씀과 기도의 뿌리를 놓지 않으면 반드시 다시 살아납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너무 거창한 참음을 생각하지 마세요. 뭔가 큰 거를 우리가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저 하루하루입니다. 주어진 신앙의 길을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읽고 또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려고 하는 그런 조그만 그런 참음과 인내의 모습,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길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 조치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시험을 참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 시험을 참는 자가 왜 복이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이는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시련을 견디어낸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항상 이렇게 나중에 천국에 가면 뭐 상을 주신다 이렇게 그런 의미로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약속은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좀 더 들어가면 야고보가 왜 그냥 면류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단순히 이렇게 우리가 머리에 쓰는 어떤 상급만을, 그러니까 면류관이라고 하는 표현은 상급이잖아요. 예전에 고대 경기에서 우승을 하면 이렇게 면류관을 씌워줬잖아요. 승리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죠. 근데 이 면류관이라고 하지 않고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면류라고 하는 것은 그 상급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을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생명과 은혜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면류관은 단지 미래의 보상만이 아니라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 안에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생명이 싹트는 그런 어떤 깊어지는, 또 신앙이 단단해진다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요, 전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공고해진다는 거예요. 더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즉 시험은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깊은 생명을 우리에게 열어줍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건강할 때는 몰랐던 그 은혜를 병상에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병상을 통해서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뭐냐?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병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질병,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풍족할 때는 몰랐던 은혜를 결핍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그 어려움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물질의 공급자가 누구라는 걸 배울까요? 누구라는 걸 배울까요? 내가 내 힘으로 돈을 벌고 물질을 얻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공급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심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면류관인 거죠. 또 사람에게 기대하던 마음, 사람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그렇구나.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걸 배우는 거죠. 그게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세상은 시험이 오면 내 삶이 망가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지금 진짜 생명이 내 안에서 지금 자라고 있다. 겉사람은 약해졌지만 속사람은 오히려 살아나고, 사람과의 관계는 깨지지만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지고, 일은 꼬였는데 영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그리고 그 은혜로 안정을 찾는 거예요. 안정을 찾게. 겉으로는 손해본 것 같은데 속으로는 더 부욕해 되는, 그게 진짜 생명인 거예요. 이것이 시험을 참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험은요, 단지 고난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 믿음의
실체를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내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시험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더 깊어지는, 그 생명이 싹 틔우는 그런 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시험으로 인해 또 마음이 지치고 또 기도해도 응답이 더딘 것 같고 또 감당할 수 없는 시험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내 눈물을 기억하고 있다. 견디는 너에게 복이 있다. 내가 약속한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조치원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시험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길 바라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라요. 늦어 보인다고 약속이 사라진 줄 알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시험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붙드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참아내는 자, 그리고 견디어낸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